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편안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꽃은 저마다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향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꽃을 만지면, 꽃을 가까이 하면 우리 몸에서 그 꽃향기가 배어나오게 됩니다. 또 향수를 뿌려도 참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술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 가까이 있으면 그 더러운 냄새가 내 몸에 배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방탕한 사람은 방탕한 냄새가 나고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세속적인 향기가 있습니까? 돈의 향기가 있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욕망, 어떤 야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썩어질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악취 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비치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예수의 향기를 가지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기도회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다 기도의 향기, 성령의 향기, 은혜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졌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또 아볼로와 함께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세워진 아주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또 그 지역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가 서로 당파 싸움이 생기게 되어졌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보이면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1년 8개월 동안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세웠던 그런 교회가 이제 찢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되니까 멀리서 들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참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고린도전서를 썼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좀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너에게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 뭐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등 많은 은사를 받으면 뭐 하겠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는 것이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삶에 그런 본을 보여주셨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듣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그곳에 방문하려고 마음을 먹고 1차 방문을 하였습니다. 1차 방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주고, 그래서 처음 교회를 세웠던 1세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환영하고 기뻐하고, 당신의 편지를 받았는데 우리가 힘이 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웬걸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비방하고, 사도 바울의 못된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의 외모에 가지고 흠집 내게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모가 어땠느냐, 2세기의 어떤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키가 굉장히 작았다는 것입니다. 단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머리에다가, 코는 메보리코에다가, 심지어는 어떤 학자는 그가 꼽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자, 그런 사도 바울, 거기다가 고린도후서를 쭉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정말 잘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쓰기는 참 능한데 어떻게 설교는 저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유두고라는 사람이 자가지고요,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유도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서 기적같이 유도고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을 다 재워버렸던 설교자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에 한국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아마 쫓겨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설교를 잘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만 보면 전도는 잘해요, 선교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불러가지고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다 실망합니다. 설교를 너무 못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의 당시에 그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아볼로, 이 성경학자였습니다. 성경 구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철학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철학 박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과 철학 여러 가지 사상들을 조합하여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 설교에 팍 넘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가만 들어보니까 철학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 얘기밖에 없어요. 별로 들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설교 못하는 목사, 선교사, 그렇게 인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 와가지고 충동질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아마 유대인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말들을 퍼뜨리면서 충동질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12 사도들 축에 끼지 못하는 사도도 아니다,
사도권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도 아닌 사람이 교회 세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전 세계에 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마다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13개의 썼던 13개의 서신서들을 가만 보게 되면 항상 첫머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된 바울이란 말들을 많이 써요. 본인이 사도되었다라는 그런 말들을 강조한 거죠. 그만큼 당시에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오히려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환영은 고사하고 그냥 거의 쫓겨나다시피 거길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갈수록 태산이에요. 점점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막 이 뭉게 구름처럼 헛소문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가지고 나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요절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목회자라는 것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너 한번 주먹 싸움 하면서 겨뤄보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치고받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답답해하던 차에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가 다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목요일 날 제가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해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눈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랑했는지를 눈물로써 썼다. 그게 2장 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다는 겁니다. 눈물로 썼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자기의 제자였던 디도의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죠. 정말 얼마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거기에 썼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눈물의 편지가 남겨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편지라는 것이 그 눈물로 쓰면서 아마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편지에다가 눈물 자국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낸 것이죠. 자, 그렇게 디도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누굴 기다릴까요? 디도를 기다리는 거죠. 디도를 만나면 그것에 대한 반응을 자기에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저들이 같이 만나고자 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드로아란 곳입니다.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정한 날짜에 드로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절에 보니까 그가 드로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증거했더니 드로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한 1년 8개월 동안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뭐 2년 3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세웠던 것처럼 드로아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 못하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더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작별을 구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구구절절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정말 힘들면 어떻습니까? 사명이고 뭐고 뭐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들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정말 이 사명 내버리고 싶다는 거죠.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자포자고하고 싶다는 얘기죠.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해외 선교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본국에서는 지원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또 그곳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1년, 2년, 3년, 1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별로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자기 영성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채 쓰러져가지고 사명이고 뭐고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는 혹은 두물불출 내버리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연초에는 교사로 하나님 부르심을 감사하면서 또 집사가 되었을 때, 처음 집사가 되어졌을 때, 처음 권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 같은 종을 권사로 보내주셨다니요, 장로가 되게 해주셨다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사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한테 잘 증거하여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별로 효과도 없고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자기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일은 더 안 돼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사고 뭐고 뭐 집사고 뭐고 권사고 뭐고 장로고 뭐고 에라 때려치우고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하자, 돈이나 열심히 벌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구구절절 참 많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필요할까요?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은 옆에서 도와주는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옆에서 굳이 뭐 사명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은 사명자이니까 이거 끝까지 감당해야 되죠. 들어와 있어야 되죠. 왜 거길 떠나려고 하십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힘들죠. 어렵죠. 힘을 냅시다. 밥도 사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같이 산책도 같이 해주고 마실도 같이 나가고 영화도 보여주면서 사명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다른 일들을 해주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동력자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역자들처럼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이 코로나가 이제 많이 퍼져 있고 또 교회가 제대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역자들한테 한마디라도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역자들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상태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성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되는 이 상황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저에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할머니 집사님들, 또 이번 주에도 몇 분이 저에게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나한테 뭐 특별히 해준 게 없어요. 밥을 사준 것도 아니고, 뭐 영화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저에게 뭐 돈을 듬뿍 준 것도 아니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그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메시지, 그거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장님한테 문자 하나라도 보내보세요. 카톡이라도 보내보시고. 가만 보면 카톡에 구역장님들만 그냥 문자 메시지 올리고, 우리 전수하님, 우리 강수하님은 문자 메시지 올리고 전혀 답을 하지 않는 그런 깜깜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답변도 해주시고, 격려의 메시지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참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교육자들은 항상 어느 정도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석했는가 그걸 보거든요. 그러면 100명쯤 됐구나, 뭐 150명 됐구나. 또 그래 밑에 댓글도 봐요. 어떤 분들 보면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런 댓글도 있어요. 힘이 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사역자들은요, 몸에 알통이 생기는 겁니다. 알통이 생겨요.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줘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힘에 빠져 있었던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까까지는 금방 울어버릴 것 같았던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3절까지는 굉장히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와서는 감사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무슨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마음에 심한 괴로움과 낙심이 빠져 있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도를 만난 겁니다.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만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되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도를 만났다는 것 자체도 기쁘지만 디도를 통하여서 들은 그 보고 내용이 너무너무 기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우리는 이제 제대로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달라지게 된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이 소식을 딱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쁩니까? 알아줄 때 기쁘죠. 내 진정성을 알아줄 때 기쁘죠. 오해했다가 그 오해가 풀리게 될 때 기쁩니다. 그 적들이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화해의 약속을 청할 때 그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언제 기쁠까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실 때 기쁜 겁니다. 바울이 생각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날 줄 생각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낙심해 있다가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되니까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딱 열어주시니까 그 만남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알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손을 내밀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의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고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손을 내밀어 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고 기도하자고 얘기해 주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참 내 뜻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어려움을 다 아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감당할수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길,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힘들고 낭망스럽지만 잘 참고 견디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17절까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우선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좋아하다가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나 풍속에 같은 그런 가짜 향기가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향기 내는 생명을 품어내는 그런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의 게선 장군이 로마 게선문을 통과할 때 들어올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머리에는 월계관을 씁니다. 장엄한 행진곡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행진곡에 맞춰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게선 장군이 로마의 게선문을 향하여서 지나가게 됩니다. 로마의 신당인 카바토리안 언덕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원로원들과 또 로마의 백성들, 시민권 가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박수를 칩니다. 환호성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행렬을 가만 살펴보면 그 행렬의 가장 앞자리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들. 그러니까 로마에서 믿는 그 신, 그 제사장, 여러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앞서 나갑니다.
그 뒤에 향로, 수십 개의 향로가 따라가게 됩니다. 냄새가, 그 향 냄새가 막 풍기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게 되냐면 전리품들, 그 전리품 그 수레들과 또 포로들, 적군의 왕이라든가 적의 장수라든가 이런 포로들이 수갑에 채워져 가지고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어떨까요? 지금 향기가 납니다. 향기 날 때에 이 향기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생명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개선 장군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의미이고 영광의 의미입니다. 거기 있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야, 이제 우리가 승리를 했다는 그런 기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끌려가고 있는 포로들에게는 이 의미가 죽음의 의미예요. 이제는 우리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 포로 되는구나. 이제는 우리나라는 죽었구나. 망했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바로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명과 죽음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은 다 이 생명과 죽음의 이 복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메시지를 세상에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복음을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세상을 구원해낼 수도 있고 세상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엄청난 그 능력을, 엄청난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생명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고, 사도 바울은 이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맡은 자로서 본인의 이 정체성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나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명의 냄새로 있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혼잡하다라는 이 단어를 가만 보면 이 단어는 포도주를 팔 때 돈을 많이 벌려고 거기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혼잡하게 그렇게 파는 것을 비유할 때 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진리와 죄를 섞어서 혼잡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순수성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그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구석이 많죠. 어쩌면 오늘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런 진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밟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의 모습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진리 그대로 순수한 그 복음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게 섞여 들어와요. 불순물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혼잡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의 복음이 되지 않고 뭐가 되는 거죠? 죽음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향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고 혼잡한 향기를 품어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고 한다면 진리의 순수성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온갖 사회의 잡동사니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또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죠. 교회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 부평교회만이라도 회복해야 합니다. 절대 순수성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지켜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래도 모든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다 믿고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다 찬양하고 좋아하고 엉뚱한 것을 다 따라가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 여러분 우리 부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지막 시대잖아요. 이런 때에 주님이 어떤 교회를 찾겠고 어떤 성도를 찾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내가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진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